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지금도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창세기를 시작으로 오늘 우리는 사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통해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가 당부했고 여호수아가 함께 세겜에서 약속했던 그 내용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24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이 약속의 땅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결단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사사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실패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덧붙이자면 인간의 철저한 실패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 실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믿음의 계승의 실패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이 말은 이제 죽었다는 의미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믿음의 계승의 실패와 또 인간의 철저한 실패를 살피면서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실패를 여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특히 가나안 민속 신앙으로부터 온 우상 숭배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사상 누각되어 타락의 온상을 보여준 근본적인 이유가 다름 아닌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사사기를 잘 한번 살펴보면 이후에 17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상태로 우상을 숭배한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그 찾는 방식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지금 이 아들이 어머니의 은을 훔친 겁니다.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어머니가 저주를 하니까 자기가 반납을 한 겁니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뜬금없죠. 갑자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신상을 만드는 건 거룩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이것도 부적 같은 겁니다.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안에 도덕도 무너지고 신앙의 모습도 엉망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친 아들, 그것을 저주하는 어머니, 그 저주를 듣고 돈을 돌려주자 꾸짖지 않고 축복하는 어머니, 갑자기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신상을 만드는 가족들, 자기 집의 제사장을 사유화하는 모습까지 보면 아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 말씀과 똑같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명분은 뭡니까? 자신들의 명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신상을 만들겠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명분입니다. 그러면서 신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의 정체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고 했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동일화했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잔존해 있던 민속 신앙을 다 뿌리 뽑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섬기기 시작한 것이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우상 숭배를 한 것일까요? 바로 탐심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항상 인간의 탐심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인간의 탐심이 뭐라고 하죠?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탐심이야말로 우상 숭배로 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를 향한 탐심으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신상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런 마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스스로의 안위만을 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본질이자 우상숭배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안위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우상숭배의 본질인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우리는 사사기가 이스라엘의 철저한 실패를 드러내는 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탐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탐심은 스스로의 안위를 바라는 것으로서 우상숭배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다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과 동시에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숭배했다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부재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는 이스라엘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것이죠.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사사기를 큰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가 한번 오늘 관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사기가 일종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요, 매우 순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패턴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동그란 원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은 방자히 악을 행할 때 그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는 모습은 항상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하시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억압에 못 견딘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 즉 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모습, 이것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사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그 구원자는 원수 이방 나라를 정복하며 항복을 얻어내고 그 사사가 통치하는 얼마 동안은 평화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 압제, 구원의 반복은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일종의 원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반복은 순환론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문제는 이 원이 그냥 단순하게 원이 아니라 이렇게 나선형으로 원이 계속 그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그려지면서 계속해서 하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점점점 이스라엘이 나선형을 그리면서 타락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각 주기의 사사들을 그 영웅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사사마다 계속 가면 갈수록 사사들도 타락해서 잘못된 모습으로 쭉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분명 이런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신앙의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에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패턴들, 즉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순환적인 시간들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선형을 그리면서 하강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하고 더 큰 잘못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나중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까 우리가 그 사사기 17장에서 발견한 것처럼 자기들의 행동하면서도 무엇이 죄인지 모르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웬만한 잘못을 해도 신앙인으로서 웬만한 잘못을 해도 괜찮다고 안위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때때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가 나아와서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나선형의 형태로 계속해서 상향해야 합니다. 즉 거룩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이런 나선형을 그릴 수 있지만 계속해서 상향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하강하는 모습은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소위 대사사라고 이야기하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요, 치리자인 사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모델로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덧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여호수아가 실제로 살아있을 당시에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능력 있는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사사로서 여호수아처럼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사사인 왼손잡이 에훗의 경우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결여됩니다. 에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왼손잡이였던 에훗은 속임수와 배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자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치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살펴보면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배경 아래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드보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요, 남성들의 지도력에 대해서 결여, 즉 의심을 품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습도 남성들의 역할이 질서를 잡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제가 지금 남성 우월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성을 통해서 정해놓으신 올바른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지는 모습을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농부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것을 늦게서야 깨닫고 반응하게 됩니다. 이 망설이는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3번이나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하고 나서도 용기 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바알을 대적하여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나중에 기드온의 말미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하는 과오를 범합니다. 우리 이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아까 이거 부적과 같은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음행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즉 우상 숭배가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입니다. 입다는 하나님과 아주 이기적인 자세로 협상을 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은 입다에게 이미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승리를 위해
위해서는 그 이상 뭔가가 필요하다는 양 하나님께 성급하고 불필요한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의 내용은 자신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자를 바치겠다는 말을 해버립니다. 그 결과 입다는 자신의 딸을 희생시켜야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자만심에 가득 차 있고요, 자신의 혈기를 주체할 수 없었고요, 또 수없는 그 성욕을 절제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너무 좋아한 그 성향은 이스라엘이 이방 신을 쫓아서 음행하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결국 삼손은 이방 여인, 자신이 사랑한 이방 여인 때문에 머리카락이 잘려서 몰락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요, 사실상 실패의 전형입니다. 죄, 압제, 구원의 패턴, 그 나선형으로 하강해서 마지막 사사는 정말로 형편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실패, 그 형편없음은 한마디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얼마나 여운이 크게 남는 문장인지 잘 모릅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가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 본문이 등장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했다 하고 끝나는 겁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고 합니다. 앞서 우리는 사사기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악인 우상 숭배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의미는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스스로 그 스스로의 탐심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이유에 대해서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왜 자신의 탐심을 따라 우상 숭배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을까요? 우리 다시 사사기 21장 25절을 자막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이유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상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앞에 말씀에 따르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사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울은 그 다음 절을 계속 이으면서 어떤 행동들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에서 31절까지 보시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부재하실 때 나타나는 행동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의 실체들입니다. 사랑하는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된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우리도 불의하고, 우리도 추악하고, 우리도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시기함과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이와 같다면 서둘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둘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해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사사기가 얼마나 인간 군상을 잘 집대성하고 있습니까? 사사들은요, 영웅들은 영웅인데 좀 이상한 영웅들입니다. 망설이는 농부 기드온, 형편없는 남성 지도자를 대신한 드보라, 왼손잡이 암살자 에훗, 쓸모없는 떠돌이 입다, 성적인 것에 집착하는 나실인 삼손 등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약점을 지적만 하는 것은 쉬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앞서 얘기했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하고 제대로 순정하지 못하고 얽히고 설킨 동기들을 갖고 틈만 있으면 기복주의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스스로의 배만 섬기면서 다른 이들을 멸시하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회방하고 싸우고 서로를 싫어하고,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각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수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서로 싸운다면,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서로 싸우신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자해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스스로 자해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랑이 없는 무관심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도 않고 있는 모습,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당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공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것은 바로 왕의 임재로부터 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누구를 주목해야 되냐면요, 인간 군상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을, 이렇게 쓸데없고 쓸모없는 인간들마저도 구원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사사기의 핵심인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밤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각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정반대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